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 하늘의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분 한 분만, 그분의 은혜만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우리의 온전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여 우리 삶과 모든 형편 가운데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 나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돌들로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위대하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셨고 가장 낮고낮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이 자리에 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경배드리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모든 아픔을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부복하여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더위와 한 주간을 싸워가며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기도 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주실 은혜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일상을 다시금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와 염려가 주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며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드림으로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호자와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인사하고 선포하고 격려한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우십니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제 각 가정마다 다양한 애완동물이 있는데 강아지도 키우시고 뭐 고양이도 키우시고 어떤 집은 또 금붕어도 키우시고 또 어떤 집은 새도 키우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소라게입니다. 뭘 이런 걸 키우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이런 걸 키웁니다. 소라게를 키운 지는 한 2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열대지방 또는 이 아열대 기후의 해변가나 이제 그 인근 숲속에 사는 육지 소라게입니다. 이 소라게는 여느 개 종류와는 다르게 복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가 약하고 부드러워서 그 복부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라 껍데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원래는 이 소라게들이 활동성이 좋은 줄 알고 분양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인진기척만 느껴지기만 해도 소라 껍데기 안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애완동물인데 뭔가 이런 감정적인 교류가 잘 없는 게 단점이에요. 저만 보면 피하거든요. 보통 이 밝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집에 아무도 없거나 모두가 이제 밤에 잠든 그 시간대가 되면 그때 소라게들이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라게들의 활동이 너무 궁금해서 요즘에 핸드폰에 보면 이 하이퍼랩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 촬영을 해서 몇 분간 짧게 압축을 해서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잘 때 그 어항에다가 하이퍼랩스 기능을 켜놓고 잤습니다. 근데 그걸 아침에 보는데 가관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이 컴컴한 어항 안에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는데 모든 소라게들이 나와서 먹이를 먹고 물도 마시고 나무도 타고 뭐 서로 옮겨 붙는데 그야말로 참 가관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잘 노는 애들인데 제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숨어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주 집을 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소라게를 보면서 문득 선지자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 이유를 좀 알고자 요나서 1장을 읽어봤는데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는 요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소라게와 요나를 비교한다는 것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이 소라게와 그리고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요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 소라게가 아무리 저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 소라게는 저 어항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제 보살핌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듯이 오늘 성경 속의 요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얼굴을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이상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혹시 삶의 무게로 인해 무기력하고 문제로 인해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형편이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택하사 나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먼지더미에 숨어있는 나를 기어이 찾아 들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전 793년에서부터 753년까지 이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오히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일까? 사실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사실 니느웨의 악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의 악독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나훔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2장 12절입니다. 시작.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 당시 아수르의 주요 경제적인 원천은 이 약탈과 조공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실제 이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잔혹함의 수백 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 주변 국가에서 이 아수르를 칭하는 명칭이 뭐였냐면 테러 국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혹하고 무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모한 그런 백성을 소탈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나훔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마술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세우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피해버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아수르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요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아수르를 향해 가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당신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는 참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재밌는 인물이에요. 아이러니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매우 유치하기도 하고 뾰루퉁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인물도 성경에서 선지자로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전능하심 앞에서는 길들여지지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기어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배를 얻어 탔습니다. 자, 이렇게나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행동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자,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시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글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폭풍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분의 설계를 위반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 설계를 위반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폭풍을 주시거나 가던 길을 막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해로운 일입니까? 자, 그 폭풍이 여러 모양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폭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는 폭풍도 있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풍을 일으키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다혈질이 아닙니다. 폭풍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할 하나의 장치로 폭풍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어리든 나이가 들든 이 자녀에게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속을 썩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드셨던 생각이 뭡니까?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자녀가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요? 아마도 부모의 하는 통제 방식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충돌해서일 겁니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이 만들어낸 방식이 더 정답 같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났는데 엄마에게 뭘 하나 잘못해서 엄마에게 크게 야단을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 저는 억울한 거예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야단을 막 치시길래 그때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야단치는 엄마가 너무 미워가지고 잠옷 바람으로 그냥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가출했어요. 그 시간이 저녁 한 7시쯤이었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 앞 대문에서 한 5분 정도 버티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어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 어린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가출한 줄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밥 먹어라 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의 품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인생이 평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양각색의 존재를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음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심받을 만큼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다듬어 가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양육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가 갑갑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설계를 위반해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폭풍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폭풍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을 잡고 다시 믿음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이 요나의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아수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고 포악함과 잔인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저 니느웨를 회복시키셔서 회개시키셔서 회복시키시려 합니까? 라고 이 요나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명령하게 하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게 할 선지자는 찾아보면 많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 요나를 고집하시는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이 바로 요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요나 한 사람은 곧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하게 택하셨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종교적인 신념이 이들의 정체성이었단 말입니다. 이 신념에 갇힌 나머지 하나님의 긍휼도 제한하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이 신념에 가둬버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이 이스라엘의 현주소였단 말이에요. 이 니느웨라는 한 도시의 죄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이전에 요나라는 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고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극단적인 배타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 요나를 택하셔서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자꾸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에게는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폭풍을 일게 하셨고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때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자,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우리가 이 대화에서 요나 자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폭풍과 몰아치는 배 위에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애타게 생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요나는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지금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는지를 알아보자 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이후에 무리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어떤 질문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나의 발언을 한번 비춰보면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민족주의였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인 자신이 적대국인 이 아수르의 회개를 전달하기란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정체성이었다면 요나의 선택은 달랐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경외하였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을 거예요. 심판보다는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일을 따라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주의보다 근본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풍랑과 같은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받은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고 버텨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거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낼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보다 한 발 더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과 같은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정체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정체성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학력이든 그게 외모든 어떤 명성이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는 물론 위기입니다만 반면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기회도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방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실 때 이 풍랑 속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배에 함께 올라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요나와 배에 탄 선원들을 보며 저는 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도 배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짐을 다 버리고 기구들을 다 던지고, 그래도 풍랑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배 한가운데 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실 요나도 명색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해를 지켜주시겠다고 저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요나 뭐라고 해요?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리들이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리들에게 책망이나 받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무리 가운데서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걸 알고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두 부류 중에 누구의 신앙이 더 깊으며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면서 요나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풍랑에 맞서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다 바다에 내던지는데 평안히 배 밑에서 내려가서 잠만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와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거룩하다 포장만 하고 함께 배를 탄 다른 사람들과는 왜 차별을 두고 왜 거리를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울 것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사랑만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말이 정답입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사랑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뒷짐지고 왜 포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여 회복시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선한 일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배 위의 이교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적어도 자신들의 신 앞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잠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한 번이라도 풍랑이 깨지기 일보 직전인 배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들의 사토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방 이민족들을 향한 분노와 경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앞서 선을 베풀고 외롭고 지쳐 쓰러진 자들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며 축복하는 이웃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며 손가락질해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위라는 가장 직관적이고 근본적인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바다에 내던졌을 때 그 매섭게 몰아치던 바다가 잔잔해짐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배 위의 사람들은 요나의 내던져진 생명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됐고 그제서야 생명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생할 때 그 희생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한 배 탔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떤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돈과 권력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에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살고자 몸부림치고 방향을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 앞에 두려워 엎드리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포커스가 요나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고난이라는 풍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과 어긋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배에 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피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복이 아닐까요? 죄악으로부터 다시 돌이키도록 도울 수 있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설계하시고 당신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오셨나요? 혹시 환난과 시련으로 사방이 막혀 있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환난을 견뎌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이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 입을 벌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생각난다면 지금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시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이런 것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환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후회 없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나에게 가장 알맞은 해답을 주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이 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거역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 기꺼이 나의 결단과 고백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니느웨로 가더라도 세상 한가운데 이르며 다시스로 가더라도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설계를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향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크게 부르시며 피할 수 없는 그 얼굴 앞에 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새일과 새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니느웨로 가더라도 다시스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성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사랑이 늘 비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고 가더라도 하나님 그 설계를 바꾸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끝내는 아버지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조차도 구원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항상 묻습니다. 세상과 한 배에 탔으면서 너는 왜 우리와의 거리를 두느냐고 묻습니다. 정작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뒷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과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섬김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도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목이 실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김영준 담임 목사님 연태와 후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섬기시는 은퇴 청빙위원회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누가 봐도 명예로운 은퇴와 은혜로운 청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리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고 항상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세상 만매를 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거리를 왜 두고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뒷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만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자녀다운 섬김과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거룩하고 정기를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투어도 갈등해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에 감격하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하고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위원회 청빙위원회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일 앞에 인간의 욕심과 의지를 내세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혁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다음의 부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퇴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굽히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소용돌이치는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불안함들로 온 세계와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먼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 다시금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전쟁이 그치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무더위에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은혜가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산불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열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는 날마다 깃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단을 바라보시고 주장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맡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어렵고 아버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용감과 화해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향기가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몸을 다해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은 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몸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애를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직장과 삶의 터전과 기도의 제목과 모든 상황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지키시며 오랜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열심을 다해 섬긴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사 은퇴 이후의 삶을 더 빛나게 지키시고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와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만이 드러나는 과정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은퇴와 청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사연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사오니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따스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사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힘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상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